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본질을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질문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명확해지며 또한 질문을 함으로써 사고의 지평도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질문할 때 네,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닫힌형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형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내가 따랐던 예수님, 지금도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그 시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약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도 들으셨고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셨으며 또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난 후 오늘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17절 말씀에 보니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너가 복이 있구나. 정말 너는 복된 자야 라고 하시면서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생각이 아니고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본래 자연의 이름,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흔들림, 갈대, 연약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 너가 흔들리는 갈대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작은 자이구나. 그러나 장차 후에는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연약한 시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과거는 너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 될 것이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란다. 어떻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베드로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는 수만 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넘어졌었죠. 그러나 반석이신, 진짜 반석이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이 연약한 베드로를 붙잡았었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며 참 복있구나, 정말 잘했어, 정말 너는 너무 완벽한, 정말 너는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 맞아, 예수님은 주님 맞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야, 역시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7절의 말씀에 보니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은혜라는 것을, 2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고백이고, 여러분들 2년 또는 20년, 40년, 50년 천국에 그날까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했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믿고 싶죠. 그러나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선물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은 살아 역사시지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베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 말라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고 40년을 하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사 끝까지 예배자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참 근사한 고백을 했지. 그런데 이거는 은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 너로부터 나온 거 아니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 주실 걸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예배함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며 감사와 순종과 기쁨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할 것이 오네 주여. 오직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은혜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큐리어스, 주인, 지배자, 통치자, 권세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복 없는 인생은 그 진짜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복 없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는 만사 형통.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만사 불통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모시고 살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세요. 주밖에 없어요. 라고 그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너무 복되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무언가 환경이 나를 사로잡게 느껴질 때 그때 다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린 시편의 말씀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창세기 이후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할 자, 주 예수 구원할 자, 흑암과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할 자, 모든 아픔에서 구원할 자,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곧 진리란다. 내가 곧 생명이란다. 아멘. 길이 없다 느껴질 때, 막막하게 느껴질 때, 길이 없다. 참 인생에 길이 없다. 이번에는 이 문제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해. 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은 예수님이세요. 또한 혼란하게 느껴질 때, 모든 게 다 혼미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느껴질 때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때, 여러분도 하루를 살다 보면 힘이 쭉 빠지고 어떤 가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어떤 사업장과 일터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생명력이 사라져 갔을 때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자도 없으며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또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삶을 사셨어요. 33년간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 그는 근본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고 외로움과 또한 추위와 또한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예수님은 찢기셨고 예수님은 다 부러지셨으며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인간의 그 잔인한 손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나요? 왜 그분이 몹쓸게 되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몹쓸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이것이 은혜인 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여러분 답답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난케 되신 우리를 부욕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너도 보았지 않았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예수를 붙잡고 살았을 때 얼마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얼마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수를 어제도 붙잡았다면 어제 붙잡을 수 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죠. 그러면 오늘도 그 은혜를 삼으면 붙잡으십시오. 내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을 실제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18절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시몬아, 이건 은혜였단다.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잡고 나아가면 그의 인생은 베드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놔버리면 다시 갈대와 같이 휘청거리는 인생, 연약한 인생. 여러분, 이곳에서 밟히고 저곳에서 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날 은혜에 붙잡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할 때,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유일하게 교회라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닌데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원합니까? 우리 모든 다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 이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앞서 살았던 그 시간을 회개케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도록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책망하고 위로함으로써 모든 성도를, 시몬과 같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성도를 베드로처럼 굳건한 반석처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강단이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믿으십니까? 시몬은 온전하지 못하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몬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갈대와 같은 그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되면은 무너져요. 시몬이 되면 안 돼요. 시몬이 되어서 세상을 살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구나, 나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이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맞아, 교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에 많은 음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이 교회를 해할 수 없어요. 교회가 곧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사단에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고백해야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